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길 텐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읽다가 8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과일 하나 가지고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몇 건씩 있습니다. 근데 아주 우연한 실수 가운데 아주 작은 어떤 하나의 일 때문에 역사가 바뀐 일들이 이렇게 많죠. 1928년 영국의 런던의 한 실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그는 이제 박테리아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포도상규균이라고 하는 박테리아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름 휴가철이 되자 신이 났죠. 그래서 실험 접시들을 그냥 싱크대에 대충 넣어두고 2주 동안 여름 휴가를 갔다 온 거예요. 이 포도상규균이라는 균이 엄청나게 강력한 악한 박테리아인데 휴가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이 플레밍이 밀린 설거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배양했던 접시들을 씻기 시작하는데 실험 접시들을 대충 쌓아놓고 왔기 때문에 하나씩 씻는데 보니까 어떤 접시 하나에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 그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 접시에는 그 포도상규균이 없어요. 그리고 투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그 푸른 곰팡이를 배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푸른 곰팡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 페니실린이라고 짓습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의 항생제가 되어지죠. 그냥 한 번의 실수로 이 역사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느 말씀이냐? 반대의 말씀입니다. 한 번의 불순종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했는데요. 전할 때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아이들, 특별히 한 중2쯤 되는 아이들이 이제 가감 없이 질문합니다. 이렇게 필터 없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째째해요. 그거 사과 하나 갖고 너무 진짜 그렇게 강팍하게 말이야. 사과값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다시 돌려달라고.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하나님 너무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그냥 필터 없이 말하니까 그렇게 들리지만 사실은 꽤나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거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 대단하다고 인류를 그냥 죽음 앞으로 내모는 거 하나님 너무나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그들에겐 결핍이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한 가지 일을 맡기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는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질병도 없었고 그리고 고통도 없었고 잡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은 힘들고 어려운 노역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지는, 성취가 되어지는,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쁘게 그 일을 하고 있었죠. 아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들로 풍성하게 모자람 없이 채워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을 것도 주셨는데 각종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을 그들의 먹을 것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 문제도 없었고 물질에 대한 근심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염려라는 단어는 있지 않았고 그러므로 두려움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에는 아담만 만들었잖아요. 하와가 생긴 다음에 그들이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대화입니다. 그 전까지는 동물하고는 교감을 하지만 대화는 못하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대화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만 대화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도 대화하고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그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는요, 완벽한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 그리고 하나됨의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대적이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그리고 그를 따르던 타락한 전사인 귀신들은 어땠을까요? 마귀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신 풍성함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증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파멸시키기 원했습니다. 부셔버리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하와를 속여서 파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지금 하와에게 말을 걸고 있는 뱀은 그냥 단순한 뱀이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직접 뱀의 속으로 들어가 하와를 속이려고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뱀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짐승들보다 간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사단, 마귀는 실제는 어떤 존재냐? 속이는 존재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하와는 전혀 몰랐어요. 그저 뱀이 말하는 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 명확하게 깨닫는 게 뭐냐?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속이는 것을 잘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지금 하와에게 말하면서 자기는 거짓말하고 있는 걸 자기는 알아요. 그런데 하와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 더 추가된 게 있어요.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누굴 죽였죠?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단은 지금 사단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고 살인한 자입니다. 사단은 선한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거나 악한 것을 선하게 보이도록 꾸미는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일을 해요. 지금 사단은요,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한다는 것 명확하게 알아요. 하나님 말한 것은 그대로 사실한 것 누구보다 잘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걸 뒤집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나니. 어떻게 해요? 위장해요. 자기가 괜찮은 것처럼 내가 너 편이야, 나간 좋은 편이야 라고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데 달인이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찾아왔던 사단입니다. 이것이 하와를 속였던 방법이에요. 그때까지 동물들은요, 서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동물을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요. 사단은 이 방법으로 하와를 속였습니다. 근데 사단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예요.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사단의 책략, 계략은요, 변한 적이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사람들을 파멸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속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는 어떻게 속였죠? 뱀으로 위장해 속였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뱀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괜히 뱀 보고 사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뱀이에요. 지금은 더 이상 뱀으로 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방법과 계략들을 모두 다 동원하게 돼 있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현대에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직접 속삭이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직접 말할 때 그것이 사단이 말하는 것인 것을 잘 몰라요. 그냥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내 생각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때에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게 뭐냐? 마음속에 그 생각을 넣어준 존재가 사탄임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단의 목적이 뭐라고요? 파멸이에요. 파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이 뭐라고요?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생각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는 모두 포함되어 있어요. 사단이 주는 거짓말도 들어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속삭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말씀을 왜 믿어야 되지? 아니, 이 말씀이 21세기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얼마든지 들기도 하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자연스러운 반응일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속삭이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방해하려고 해요. 사단이 증오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파멸시키기 원해요. 세 번째,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사단은 어떻게 지금도 사람들을 속여서 파멸로 이끌어가냐? 사람을 속이는 일에 사단이 자주 사용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된 사람이 첫 번째 누구예요? 하와예요.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그의 남편인 아담이 그것을 먹게 되죠. 근데 하와는 그게 사단인지 모르고 속임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단인지 알면서도 사용되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사단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어떤 일들을 허락해 줍니다. 굉장히 그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들을 공급해 주기도 해요. 아주 매력적인 사람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그 사람을 사망의 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됩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요. 마약을 처음 하면 마약은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 같고 그 슬픔을 잊고 기쁨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파멸의 길로 몰고 가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어떤 자존심을 건드리냐?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은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영리하고 독립심이 있고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우리의 그 욕심을, 소유욕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하죠. 너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넌 똑똑하잖아. 능력도 있잖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것이 멋있는 삶이야. 뭐 꼭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그래.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자존심을 사용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으로 속이려 하는 거죠. 이 거짓말이 결국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파멸의 길로 데려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굉장히 사단의 거짓말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단을 숭배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단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교묘하게 그것을 숨겼어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예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삶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데도 힘이 되어준다던가 해답이 되어준다고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명상하고 묵상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들, 결국 그 끝으로 들어가 보면 다 뭐가 있어요? 사단을 숭배함으로 순간적인 위로를 받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 실제로는 악한 것이에요. 실제로는 굉장히 부도덕한 것이에요. 그런데 좋아요, 신나요, 매력적이에요. 칭찬도 있어요. 인기도 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에 붙잡혀서 결국 무엇을 쫓아가게 돼요? 사탄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거 굉장히 많죠. 세 번째, 우리 10대들이 좀 들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들으면 좋겠는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 음란, 거짓말, 욕설, 이런 부도덕한 내용들을 주제로 하는 게임, 음악, 그다음에 각종 오락,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사단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음악 듣는 걸 자꾸 이렇게 막 검열을 해갖고 제가 가사를 주로 보거든요. 아이들이 듣는 음악이 무슨 가사인가. 근데 가사에 보면 굉장히 많은 가사가 욕설, 그리고 자살을 미화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파괴하는 것들을 담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그저 나는 음악을 듣는 거야 하는데 그 안에 사단을 숭배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성경의 내용을 훼손하는, 성경과 반대된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아니면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단이 교묘하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심어놓은 사단을 숭배하는 방편이었어요. 하와를 속인 것과 지금 이 시대를 속이는 것이 비슷해요.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사단인지 몰랐죠.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그런 줄 알고 쫓아가는데 그것이 사단을 숭배하는 건지 모르고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단의 작품이에요. 심지어는 사단을 숭배하는 것 중에는요, 꽤나 도덕적인 것들도 있고요, 꽤나 명성을 얻게 되고 전혀 무해하게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착한 사람. 사람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것을 나눠주고 남을 험담하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는데 아주 전문가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사단은 하와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하반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사단이요, 하와에게 찾아서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질문합니다. 사단이 왜 하와에게 질문할까요? 사단님이 정답을 알고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단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는 나는 신경 안 써.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와를 속이려고 살짝 떠보는 거예요. 낚시꾼들이 물고기, 배부른 물고기 입 앞에다가 꿈틀거리는 걸 딱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살짝 떠보는 거예요. 지금 뭘 원하는 거죠? 사단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그런가 하는 퀘스천 마크를 딱 갖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사단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딱 말을 가서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마치 내 편인 것처럼 내 의견을 존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생각들에 대해서 왜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십시오.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단은 옆에서 성공했어요. 하와를 혼돈에 빠지게 하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왜요? 하와의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하나님은 만지지 말란 말 한 적 없어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와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의심을 던져놓고 그것이 성공했어요. 사단은 이 첫 번째 스텝이 성공하자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은연중에 하나님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고, 뭔가를 속이고 있다고 넌지시 뉘앙스를 풍깁니다. 이게 사단이 가는 단계 첫 번째가 뭐냐면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날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불어넣었다가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진리를 부인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 하면서 의심을 불어넣었다가 이제는 아니야 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사단이 쓰는 아주 주된 전략입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가 넘어가는.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 질문했다가 이제는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사단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5절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요? 하나님도 아시는데 얘기 안 했어? 하나님도 아시는데 뭔가 야 하나님이 야 내가 안 말할 걸 했나 보다 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뉘앙스를 풍겨요. 왜 사단은 이런 거짓말을 할까요? 왜 이런 사단의 계략을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과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그 다음 제안이 뭘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대적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하자고 권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한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했죠? 자기를 따르는 천사들이 했던 일이에요. 그 일을 그대로 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로 하지 않다. 너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다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진리와 정면으로 다 다르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뭘 결정하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다른 사람들의 의견, 어떤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단이 이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이 하와를 속였는데 하와는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얘는 속이는데 하와는 찰떡같이 믿고 있어요. 이게 요즘에 보이스피싱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렇죠? 너무 내 편 같아. 그래서 얘는 속이는데 나는 철떡 믿어요. 그래서 패가만이 지난 사람들이 꽤나 많죠. 사단이 첫 번째 이 일의 선구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냐? 아담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명령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아담은 불순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길을 거절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아니 나는 이제 다르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거야 하고 결정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저 열매를 따먹은 게 아니고 나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선택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을 다스릴 권한이 있나요? 얼마든지 있죠. 왜요? 아담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담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8절 계속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의 알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드렸죠. 보세요. 먹었어요. 근데 먹는 순간 호흡이 멈추고 쓰러져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매를 먹고도 멀쩡하게 걸어 다녔고 거기에서 동산에서 자기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옷을 만들어서 가려 입기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정말 사단의 말이 맞은 건가요? 안 죽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열매를 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 변하지도 않고 실수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들이 선악을 따먹는 불순종, 죄를 지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었냐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잘못된 것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불순종에 사망으로 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 어떤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완벽한 하나됨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누구를 믿기로 결정해? 사단을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관계가 됐는데 둘 중 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거절하는 순간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가 돼요? 사망의 관계만 돼요. 형벌을 내리시는 분과 형벌을 받아야 되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사단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절친한 친구예요. 평생 가장 친한 친구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누가 있냐? 적이 있었어요. 이 적은 뭘 하고 싶냐? 이 친구를 죽이고 싶어요. 이 적은 이 친구를 죽이고 싶어요. 근데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여서 이 적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 이전에 신뢰하던 관계, 그리고 사랑하는 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이 친구에게 사랑의 관계를 얻는 순간 공격해 자기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거절하고 그 사랑 관계를 떠나서 사단을 따라간 일의 전말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편을 들어서 사단의 말을 따라가는 것은 단지 그저 사단의 말을 들었어, 그래서 사단의 말을 따라가 봤어가 아닙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가장 큰 원수인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단을 따르는 순간 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원수의 관계로 바뀌어요.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입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그들이 사단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순간 그들은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원수된 게 뭔지 보세요.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일 수가 없어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원수에 엮여서 이게 담이 된 거예요.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그저 열매 하나 먹은 것 같고 너무해. 아니요. 관계가 바뀐다고요. 관계가 바뀌어서 원수가 된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 그들이 사단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원수가 되는 거죠.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따먹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숨이 멎어서 죽진 않았지만 이것이 그들의 삶의 운명이 되어졌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선교훈련을 받을 때 선교훈련 받는 장소가 호수 옆에 있었습니다. 아주 외딴 곳에, 정말 외딴 곳에 거기 땅을 누가 기증하셔서 선교센터를 거기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호숫가에서 저희가 선교훈련을 받았는데 쉬는 시간이 되면 뭐 했냐? 호숫가에 가서 애들이 수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가 워낙 외딴 곳이어서 별의별 게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면 뭐 가재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막 그래요. 애들이 가재 잡아와서 어항에다 가재 키우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뭐 물고기 사올 돈은 없고 그냥 잡아서 키우는 거죠. 수영하다 보니까 거북이가 알을 낳은 거예요. 그 거북이 알에서 정말 거북이가 큰데 요만한 새끼 거북이가 나온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그 거북이를 잡아왔어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그 거북이를 가지고 와서 어항에다 넣고 거북이 쉼터도 만들어주고 거북이 사료도 사와서 거북이도 키우고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거북이가 죽었어요. 왜 죽었냐 봤더니 가재가 거북이의 목을 잡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안 놔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날 저희 집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거북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 화가 난 아들이 가재를 들고 다 밖에 던져버렸어요. 그날 저희는 명확하게 알았죠. 거북이는 숨 쉬지 않으면 죽는구나. 그러니까 목을 짓눌러 죽인 게 아니고요. 물속으로 끄집어 들어가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인 거예요. 거북이가 처음에 물속에 있을 때는요,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물속에서 얼마든지 헤엄치고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고 건강했어요. 그런데 공기로부터 거북이가 끊어지자 서서히 죽어가서 결국 죽게 된 거죠. 거북이와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끊어진 거죠.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령 죽으리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진 그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육체에 속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질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부터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 증거들이 나옵니다. 증거들이 보여요. 정말 끊어졌구나. 그 증거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첫 번째, 그들이 서로의 몸을 바라보는 그들의 태도와 느낌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옷이 없지만 전혀 안 부끄러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졌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약해지고 하니까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 몸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불편해요. 한 번도 그런 감정이 없는 감정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왜요?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그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공급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의 모든 필요는 누가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불편함을 느낄 때 그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필요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뭇잎을 잘라서 옷을 만들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해 주실 거라고 더 이상 믿지 않아요. 바뀐 거죠. 하나님께 나가서 이걸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스스로 옷을 만들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외모를 치장해서 하나님께 좀 괜찮은 떳떳한 존재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치장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들여 주지는 않으세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었던 나뭇잎 옷을 거절하세요.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바꿔서 겉모습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것, 존경받게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자기로 소유하게 돼서 자기가 좀 괜찮아지려고 하는 시도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래서 교회 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오는 것이 그저 겉모습을 바꾼 거라면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엄마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되려고 하거나 봉사단체나 시민단체 같은 데 가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겉모습을 바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자신의 겉모습을 바꾸려고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목소리가 달랐어요. 우리는 그걸 홀리보이스라고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굉장히 영성 있는 하나님 목사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목소리나 겉모습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혹시 예안교회 다니고 계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겉모습이 바뀌거나 여러분의 직분의 이름이 바뀐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려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외면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바꾼 것으로는요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부터 단절된 그
증거가 뭐냐? 아담과,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숨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지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건 질문하고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불순종한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부르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자 그들이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요, 얘가 저희가 하지 말란 것을 하면 불러도 안 봐요. 똑바로 못 쳐다봐요. 왜요? 자기 안에 그게 있는 걸 아는 거죠. 친구가 아니니까 하나님 부르니까 숨어버립니다. 왜요? 이제는 누구랑 한 편이 되었어요? 사탄과 한 편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과 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사단과 한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사단에게 속한 한 편이 된 거죠. 성경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어디 있었다고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고요. 한 편이 된 거예요. 거기 잡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이게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서로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것의 결과예요. 서로를 부끄럽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죠. 여러분, 불순종, 죄의 가장 분명한 열매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부끄러워. 왜요? 두려운 거예요. 다 쳐다보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그 두려움을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가 뭐냐? 두려움과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냐? 불순종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친구셨는데, 그리고 짐승들은 그들을 해치지도 않았는데, 선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던 에덴 동산에서 질병과 사망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불순종을 행하자 그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죄의 열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두려움이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다 두려워하며 살아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밖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모든 사람 속으로 그 두려움을 붙잡고 살아가죠. 질병, 사고, 죽음, 파산, 천재지변, 전쟁, 다 두려움 앞에 마음을 쏟고 살아갑니다. TV나 뉴스를 보면요, 그 두려움의 얘기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래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과 식재료들은 안심하고 괜찮을까? 두려워하죠. 염려하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정말 건강한가? 상하지 않았나? 염려합니다. 지금 이번에 일어나는 국제회담과 국제적인 협력들은 과연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지킬 수 있을까? 염려해요. 증권시장이 갑자기 확 뒤집어지는 건 아닐까? 염려합니다.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같은 질병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갇히게 되는 거 아니야? 염려해요. 기름값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지? 염려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심한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다음 달부터 우리 가계 지출이 올라가서 마이너스가 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 아파트와 그 놀이터는 안전한 곳이 맞나? 애들이 학교에 가도 염려합니다. 학교에 잘 적응할까? 염려합니다. 친구들을 사귀어도 염려해요. 왜요? 친구들은 착한 애들일까? 친구를 못 사귀면 또 염려합니다. 그 애들이 왕따 당하는 건 아닐까? 너무너무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서 염려합니다. 이 직장 괜찮은 걸까? 계속 가도 괜찮은 걸까?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게 만족스러워 염려해요. 이게 언제 깨지고 끝나는 게 아닐까? 다 염려하고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염려는 어디서 비롯돼요? 두려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이게 어디서 시작되었냐? 죄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죄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쟤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겠지만, 그리고 10대들 똑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우리 10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경고하셨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뱀으로 찾아온 이 마귀가 너 먹어, 이거 해,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닙니다. 그저 운을 띄웠을 뿐이에요. 이 선택은 누가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겁니다. 뱀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생긴 거죠. 왜? 의도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죠?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어디로 갔어요? 사단에게 갔죠. 그래서 사단이 지금 뭐가 됐어요? 이 세상의 임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단에게 준 게 아니고요, 사람에게 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에 갖다 바치니까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 된 것입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죠. 정말 숨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서 23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은밀히 행하는 일들, 사람들이 죄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볼 때 집니다. 왜요?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아무도 안 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세요. 모든 시간에 모든 곳에 계세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을 지으신 천지의 창조주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 스스로의 결단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선하다고 말해요. 그것이 능력 있는 거라고 말해요. 그것이 책임감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개척해서 너가 스스로 책임지는 거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으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어떤 것이 결핍되는 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없어서 그 어떤 것을 성공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야. 그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우리의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결핍을 채우고 우리의 성공을 이루면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결핍과 문제는 우리가 뭘 안 가지고 있거나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나와서 문제 해결받고 병치료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근본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것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핍이 해결되고 성경을 이루어도요, 그 끝은 뭔지 아십니까? 또 다른 두려움을 만나고 또 다른 목마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그럴싸하게 꾸미고 만들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데 도움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겉모습이 그렇게 바뀌는 것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말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덮고 우리의 외형을 바꾸는 것은 절대로 대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것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여전히 우리의 외형을 바꾸고 직분의 이름이 바뀌고 뭔가 타이틀을 가지면 뭔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해요. 네 번째, 세상은요 뭐라고 말하냐? 작은 죄는 누구나
범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 정도는 그저 눈 감고 지나가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는 절대 작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절대 죄를 작게 보지 않아요. 작은 열매 하나가 인류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행복과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작은 죄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죄를 다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이 주는 대안, 세상의 해답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는 그 오진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판단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동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겐 또다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류의
일어난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을 들여다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앞에 다시 우리 삶을 되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해답을 붙들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여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행복을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찾으려는 삶을 멈추고 오직 우리의 진정한 만족 되시는 주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약속하시고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 열매를 먹는 날에 경영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도 있는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며 세상의 하던 오답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것만 해결되어지면, 이것만 나에게 이루어지면 이라고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누려가는 오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앞에 응답하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를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로 불러오신 주님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의 응답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축복의 자들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은행의 잔고나 우리의 가능성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안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 되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앞에 방석을 가지고 앞절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 안수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 기도가 끝나고 앞자리에 오시면 안수기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죄를 바라보는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작은 죄, 누구나 다 행하는 죄, 아무도 모르고 나만 하는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은혜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바꿔서, 이름만 바뀌어서 괜찮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이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가 씻음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바라보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보시는 대로 죄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죄, 하나님 누구나 행하는 죄, 아무도 모르고 나만 하는 죄, 하나님 그런 죄 없습니다. 주님 앞에 행하는 죄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주님이 보시는 대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사랑의 관계, 연합함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회복되는 역사가 이 한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보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결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죄에서 씻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로 아버지 치장하고 하나님 종교 생활로 아버지 외모를 바꾸는 일들에서 벗어나 하나님 참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작은 죄, 은밀한 죄, 괜찮은 죄를 구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그 마음들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순종하는 역사함들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마음 앞에 우리 심령에 들려지는 역사함들이 분명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생활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